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느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각 가정에서 주일 영상 예배로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 일상이 나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또 그때로 가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2년간 코로나 상황에서 새로운 비대면 일상에 자연스럽게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얼마 전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 예배 영상을 보았습니다. 본당을 가득 채운 교우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그때가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부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좀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도 하지 아니하고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좀 생경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렇게 예배드려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영상 예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시대를 새롭게 바라봐야 됩니다.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기를 그리워하기보다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새로운 세계를 이제 직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고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걸어가야 할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합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메타버스 시대라고 말합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새로운 보스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메타버스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디지털 세상과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 사회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메타버스는 헬라어로 메타라는 말과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메타는 전치사로 뭐뭐와 함께 또 뭐뭐 후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는 가상과 초월을 뜻하고 있고요. 또 유니버스는 세계와 우주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디지털 가상현실을 말합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인터넷, 디지털 미디어로 연결된 새로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우리 일상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디지털 공간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일상을 보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과 인터넷, 디지털 미디어를 통하여 새로운 가상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메타버스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우리 일상이 현장에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디지털 가상현실에서 우리 일상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고도 많은 만남과 교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우리 자녀들도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디지털 바벨론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바벨론과 같은 그런 디지털 파워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고국을 떠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에서 이제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게 되었고요. 또 그곳에 옷을 입고 또 그곳의 모든 습관들, 생활 방식들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신앙을 잃지 않고 노력하였습니다. 신앙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또 바벨론에 속하지만은 바벨론에 속하지 않는 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신앙의 힘과 능력이 필요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 자녀를 정의하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디지털 네이티브란 말이 있습니다. 디지털 언어이란 뜻이죠. 우리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디지털 세계에 많이 익숙하고 친숙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이제 말을 띄기 전 아주 어린 자녀에게도 스마트폰을 던져주게 되면은 소시간 내에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이기 때문이죠. 아마도 아이들의 DNA 속에는 디지털에 친숙한 그러한 새로운 인자가 들어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또한 포노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포노 사피엔스는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신체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갖고 다니고요. 또 스마트폰에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더더욱 스마트폰을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또 어떻게 주님을 예비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디지털 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며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가정예배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비하면서 또 진지하게 다니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왕궁에서 지낼 때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는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바벨론을 살았지만 바벨론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고민해야 되고요.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과 예배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나눈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을까요?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에서 사역하시다가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간통하였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을 통과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갈릴리 지역을 통과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것은 이 지역을 부정한 곳이라는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을 보게 되면 강대국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정복하였을 때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와서 거주하게 하였고 또 그들의 신상을 세우고 그곳에서 생활하게 하였습니다. 또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또한 주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이방인에게 더럽혀진 땅이라고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도 마찬가지도 역사적으로 그들을 소외시키고 고립시킨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배척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유대인의 역사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아주 힘들게 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여 년 전에 주전 128년경에 대제사장 요한 힐카누스는 군대를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인들이 신성하게 생각하는 그리심산의 성전을 파괴하고 또 모든 제사장들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을 아주 가중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사역할 때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서 예수님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 불을 내려서 이 성을 멸망시키옵소서. 이 말을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심하게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사본을 보게 되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분단과 갈등의 역사를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문제를 들으시고 그녀를 치유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영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 사마리아의 슬픈 역사를 대변하는 여인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이 5번 결혼한 것은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또한 해석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은 사마리아인이 생명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오경을 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과 달리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만 담겨있는 사마리아 오경을 그들의 경전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이것을 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남편이 없는 사마리아 여인의 처지는 호세아 아내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마리아의 영적인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뜨거운 대낮에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 물을 기로 나온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은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불쌍한 여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인은 예배의 기쁨을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배할 때 이러한 기쁨을 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은 이러한 기쁨을 모르고 홀로 고립되어서 소외받은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삶의 기쁨을 모르고 살아간 이유를 잘 아셨습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바르게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녀의 삶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른 예배의 목적과 방향을 말씀하였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잘 말씀하였습니다. 2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놀랍게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배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되었고 또 그래서 예배의 기쁨을 전하고 나는 전도자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자아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폭염과 코로나 가운데서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재척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새로운 디지털 상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대하시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도 예배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묻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사마리아 여인은 참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여인을 생각하게 보게 되면 우린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배우지 못한 여인처럼 간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상당한 식견을 가진 여인이 아닙니까? 성경적인 지식과 또 지혜를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물은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배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배자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그녀는 묻고 있습니다. 20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바른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는 다른 예배 장소를 주장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을 가장 중요한 성소로 생각하였지만 사마리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세웠던 세겜에 있는 그리스 삼산에 세운 성전을 신성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묻는 이 사마리아인의 질문은 매우 중요한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보다도 예배의 대상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배의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어느 교회에 가야 되는 것인가? 어딜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딜 가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보다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기대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우리 예배를 받으실 분은 과연 누구이신가? 물론 예배 드리기 합당한 아름다운 장소도 매우 중요합니다. 잘 정비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또 우리가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일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이곳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공허한 미아리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인지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곳인지를 우리는 늘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참 탁월한 예배 아닌가요? 모세가 자리를 뜬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을 때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어서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예배는 칭찬받지를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배 실패자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배를 드렸지만은 예배를 잘못 생각하였기 때문이죠. 나중에 모세가 이제 그의 잘못을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 백성이 원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어디 있나요? 그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고 걱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배는 어떠한 것일까를 생각했다고 한다면 모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아론과 같은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나중에 이 상황이 지나가면 교회 가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야지 하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대충 약식으로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만약 그리 드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를 만족시키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르게 질문해야 되죠.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특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 가정이 하나 되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예배를 준비한다면 우리 예배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특별한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른 예배를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자의 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였습니까?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였습니까? 그분을 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수부재의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편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기대하실까요? 2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육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나가는 예배가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으로 드린 참된 예배를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게 될 때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통이나 형식에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매이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기뻐하면서 영으로 예배드릴 때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요? 처음에는 사람의 형식이나 전통에 매여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대인을 배척하는 사마리아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친 마음을 가지고서 의심하듯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말씀을 나누게 될 때 마음이 열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그의 영이 열려서 나와 말씀을 나누는 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메시아라, 그리스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영이 열려서 주님께 예배를 잘 드리게 될 때 이 여인은 자신을 그동안 배척하였던 마을 사람들 마을로 찾아가서 자신이 만난 예배의 기쁨을 나누고 전하는 이 전도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예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드린 특별한 예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문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응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 감옥에 드린 그 예배를 보시고 기뻐하며 그 예배에 반응하셨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드린 예배를 보시고 응답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울과 실라가 영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죠. 영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서 무슨 신비한 의식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몸은 착고에 묶여 있었지만 그들의 영은 살아 있었습니다. 몸은 묶여 있지만 그들의 영은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찬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감옥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지진이 나서 감옥이 열려서 삶이 변하는 또 다른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여건에서든지 주를 기뻐하고 진맥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상황에 지지 아니하고 상황을 뛰어넘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도 감옥 가운데 매여 있습니다. 폭염과 코로나라고 하는 감옥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뛰어넘어서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령 안에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시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진실한 예배자의 일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잘못 이해하였습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배 장소를 묻지 않았습니까? 어딜 가야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예배 장소를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분으로, 우리를 찾으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배 장소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를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곳을 찾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나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장소인가요? 주님에게 바라시는 예배의 공간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저 멀리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녀가 주의 말씀을 듣고 진실하게 반응할 때 그녀의 삶의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7세기 노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노동하는 가운데 예배의 기쁨을 드렸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도원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식당에서 보냈지만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였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강조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바뀌게 될 때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성화는 일을 바꾸는 데 달린 문제가 아니라 평상시 자기 자신을 위해 하던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하는 데 달려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자신의 일상의 일을 인간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 없이 순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는 길은 특별한 곳에 가는 것,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될 때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가정에서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을 이루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정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의 일상이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항상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